고린도전서 13장 모든 은사보다 뛰어난 은사,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낭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몸의 각 지체에 비유하여 교회의 유기체적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 교훈하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교회와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 중 가장 뛰어난 은사로 사랑을 제시하므로 고린도 교회의 자기자랑과 시기와 분쟁 그리고 무절제와 오만 등을 간접적으로 깨닫고 돌이키도록 교훈합니다.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합니다. 사람의 방언이란 성령이 말하는 것을 인간의 입을 통해 나타나는 신적 언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이란 성령을 받아 무아지경에서 말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천사들의 언어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초자연적이고 경이로운 신비한 은사로서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용지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이며 단순한 애정이나 개인적인 기호나 호의 또는 인간적 애착이 아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소리난 구리와 꽹과리는 당시 이방 신전의 제물을 드릴 때 신의 관심을 끌거나 귀신을 쫓아낸다는 목적으로 사용되던 악기를 말하며 생명력이 없는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합니다. 예언하는 은사는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밀과 지식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가운데 감추어진 섭리에 대한 정보를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일반적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은사로서의 큰 믿음을 말하며 기적을 행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한 것은 은사와 기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탁월한 성령의 은사를 소유해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자신이 공허하게 되고 무가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이는 누가 매우 극단적인 윤리적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 즉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각종 은사 사용에 있어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랑이 필수임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이제 4절부터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을 실전적 관점에서 묘사하며 예찬합니다.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는다는 것은 포기하고 받아들이거나 참고 견딘다는 뜻이며 이는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 중 하나인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의 원뜻은 친절하다는 뜻으로 선의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기한다는 것은 질투한다는 뜻이며 다양한 은사에서 나온 영적 질투심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과장한다는 뜻이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교만하다는 것은 부풀게 하다는 뜻으로 자신의 지식과 소유에 의존하여 남을 비교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게 행동하여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이기심을 가지고 개인주의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이며 성낸다는 것은 감정이 폭발함을 말하고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악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계속 품고 있음을 말합니다. 즉 앙심을 품는다는 의미입니다. 6절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합니다.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판단과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악함을 말하며 진리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므로 바울이 불의의 대조로 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바로 진리가 있는 곳에 불의가 사라지며 기쁨이 넘치게 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것이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으로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침착하게 견딘다는 뜻으로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참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합니다. 이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기록됩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실패한다는 뜻이며 사랑은 시간이 지날지라도 실패하지도 파멸당하지도 사라지지도 떨어지지도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패한다는 것은 중단된다는 뜻이며 미래의 완성의 때가 되면 그 효력이 그칠 것이라는 의미로서 사랑의 영원성에 대비한 은사의 한시성을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것은 모든 은사들은 부분,
즉 조각이라는 의미이며 성령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과 그 역사 자체의 한계 때문에 그것들의 일부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종말의 때를 말하며 이 완전한 때가 이르면 부분적으로 계시되던 지식과 예언들은 모두 끝나리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합니다. 깨닫는 것이란 이해한다는 뜻이며 생각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 즉 믿음이 미성숙하였을 때에는 말하고 이해하고 판단함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였음을 말하는 것이고 장성한 사람, 즉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되어서는 유치한 말과 생각과 판단을 완전히 버렸음을 말합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합니다. 희미하다는 것은 모호하다는 것으로 당시 거울은 청동의 광을 낸 거울로 정확한 모습을 비출 수 없는 것과 같으나 그때 즉 종말의 때에는 완전하고 분명하게 볼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본절은 사랑의 창가라고 불리워주는 13장 전체의 최종적 결론으로서 사랑의 영원성과 우월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 기독교의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들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항상 있다는 것은 영원을 언급한 것이며 시간의 범주에 포괄되지 않는 영역이며 신의 영역입니다. 시간에 갇혀있는 존재인 인간은 영혼을 제한적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일이란 가장 위대한 것이란 뜻이며 사랑이 가장 위대한 이유는 믿음과 소망을 산출하는 근거와 원동력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없어지며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랑의 우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 자신을 위한 것이나 사랑은 타인을 위한 덕목이라는 의미에서도 사랑의 우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므로 믿음, 소망에 비해 가장 위대한 것임을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7, 8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랑이 가장 크고 위대한 은사임을 깨달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믿음과 소망의 활력을 크게 하여 종말의 그날이 될 때까지 교회와 성도의 삶을 서로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